우리의 생명이시오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 자신을 오늘 하루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함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고 또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성령님은 창조와 계시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성령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신자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신자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 안에서 확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복음의 유익, 또 복음의 확신을 우리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신자의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저희들에게 그 성부와 성자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은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실 때, 즉 우리가 거듭난 또는 중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자의 삶의 첫 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신자의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난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저 한 80년, 90년 되면 우리 안에서 꺼집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격려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신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그가 성령님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해도 그가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그는 아직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심으로써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화의 사역입니다. 성화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구별하셨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죄 많은 우리의 이 육적인 본성과 정 반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육체의 옛사람의 소욕과 싸워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범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추악한 본성의 행위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해 가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점차 변화시켜서 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낳게 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구체적인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또 신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은 특별히 우리가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견디도록 우리를 견인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위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령님의 이런 지원과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는 조명하심과 인도를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방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 자신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나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도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힘입어서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신음,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좀처럼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이런 신음을 성령님께서 재빨리 감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신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신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는 것조차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저 한숨만 내쉬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성령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뱉는 탄식 한마디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리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일들과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또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성경 해석도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그 진리의 보고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졌을 이 영적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요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영적인 분별력, 진리의 분별력이 너무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일들을 이게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진리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신자가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려고 할 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해주십니다. 그와 함께 설교자 자신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 가운데 선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성도나 전하는 설교자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갈수록
죄를 이기는 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에서 또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르게 걸어가도록, 바른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유익, 영적인 유익을 전달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록 그렇게 넘치게 해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인이 되어주시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미래에 알맞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 절대로 파괴되거나 망가뜨리거나 고사시킬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유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크고 놀라운 유산을 상속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요청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수록 또 성령님과 더 깊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과 발맞추어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을 묵상하시며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그렇게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진 사랑을 다시 저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기도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